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기록한 그 편지 중에 하나의 편지가 성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면 자기가 투옥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바울을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였던 바울은 로마에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 사람들을 만나고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고 해서 잡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쇠창살이 있는 그런 갇혀진 감옥이 아니라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가택연금, 한마디로 일정한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택연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도 읽고 그 편지를 쓸 수 있으며 교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집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와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여러 가지 성경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로마인이라는 특별한 신분,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택연금은 그 집값은 바울이 또 돈을 내야 하며 또 생활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택연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갇혀진 것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갇혀 있지만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편지를 쓴 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방안을 바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이단과 어떠한 문제적인 성향이 침투해 왔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도덕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내 죄가 모든 것이 용서받았기에 나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 또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난잡하거나 다른 환락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반도덕주의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런 것이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되어지는 그리스 철학 가운데 바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 아니다, 그냥 하나뿐인 인생 즐기고 쾌락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종되어지는 철학 학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철학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서 쾌락으로 활락으로 반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단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매력적이게 보여요.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활락을 즐기며 내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숭배하고 활락도 숭배하는 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최종,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이 스타트, 시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구원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 문제점들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별로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100년 전, 150년 전에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국과 대한민국에, 그때는 조선이었죠,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는 선교학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였어요. 옷은 자기네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살면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음식도 되도록이면 자기네 나라에서 먹었던 음식을 먹고, 또 자기네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있는 곳에서 한정되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복음이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 물품이 충분하게 조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만
선교사들이 모여 살고 복음도 그 안에서만 전파되어지고 오히려 그 내륙으로 더 안으로 전파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선교사로 오면서 중국이나 선교지에서 이런 옷들을 입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 하면 가장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변발입니다. 모두 깎고 이렇게 머리를 뒤로 따는 변발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내륙으로 어떠한 선교사님도 그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변발을 하고 중국인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사진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 지금의 OM 선교 클럽, 선교센터, 선교 그룹을 만든 그 선교사입니다.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할까요? 지금이야 당연히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이때는 광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인들은 저렇게 입은 저런 모습을 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위하여 비웃고 손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의 미국의 그런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선교사님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만 특별하냐? 너만 선교사냐? 왜 그렇게 입고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냐? 그럼 내가 뭐가 되느냐? 라고 하는 불평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였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의 복장과 스타일과 음식을 먹고 중국의 내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선교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퍼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중국인과 같이 되므로 복음이 이제 물꼬를 트고 중국 안으로 내지로 내륙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교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했던 선교 방식은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해서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한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선교의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막혀있던 선교의 방향을 그 당시로 보면 중국인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유럽적인 모든 세처를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중국인의 옷과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나 자신으로 중국인과 같이 옷을 입고 중국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그런 중국인의 머리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느냐? 인카네이션,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섬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느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며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계를, 구원의 한계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시고 내어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신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충분히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처럼 성육신화 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 권력이 높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겠습니다. 그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관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난 한 4, 5년 전에 아영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매우 어리고 초등학생 5학년이 였을 때 저의 모습과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진짜 너무 아팠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죽게 된다면 나의 자녀를 놓고 순수하게 순진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 큰 상처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어린 자녀와 아내를 두고 죽게 된다면 편안하게 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무진장 몸부림쳤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품었던 그 생각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간절함과 크신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거룩함으로, 풍족함으로, 행복함으로 인도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내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눈을 감을 수 없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차마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행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 받음으로 나누어주며 섬길 수 있는 그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